단정한 삶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아름답고 또 달콤한 단어는 없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책과 영화, 노래, 드라마의 주제가 이 사랑일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참 광범위한 주제인데 이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 간의 사랑, 즉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무 이유나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이 아가페 사랑이 불가능하죠.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랑도 물론 본질은 안 변하지만 정으로 살죠. 정으로. 미운정, 좋은정 다 그렇게 산. 그래서 이제 에로스 하다가 부모는 이제 필레오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 아가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사실 증명하실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죠. 로마서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수준에 맞춰서 이 눈높이 교육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조롱 멸세 천대 받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한다, 인간적 수준에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희생적 사랑에 의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의 큰 빚을 진 사람들이죠.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비유 잘 알죠?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옥 갈 나를 천국에 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골백번, 골천번, 골만번도 죽었다 깨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100만 분의 1이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랑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딱 하나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허무든 헌금 좀 한다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 점검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일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참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사이에 항상 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 하는 걸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그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증명 방법을 한 단계 더 낮추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이웃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걸 할 수 있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하신 십계명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들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역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아래로는 우리 사랑과 관련된 계명.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분명한 증거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참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이 뭐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 맺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 그걸 탐심이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뭐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내는 거 이거 하나 예를 든 거예요. 하나 예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그 외의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 죄의 범죄를 더 폭넓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만한 죄라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이 라가도 욕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왜? 심판받기 위해서, 죄값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얘는 무시하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행동으로 지은 죄, 이건 당연히 죄고 또 벌 받아야 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으로 짓는 죄 역시도 같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리신 죄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 죄의 범죄에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음욕 품는 마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까지도 죄라고 규정하셨던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참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우리 길 건너 밑에 그 개가 하도 짖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 드냐면, 쥐약을 사다가 소시지에 넣어가지고 밤에 몰래 던져줄까? 그거 먹으면 안 죽겠나?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이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법은 뭐 남의 아내를 보고 남의 남편을 보고 음욕 품는 거를 죄라고 하지 않지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가졌다고 해서 그걸 뭐 죄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뭐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나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거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 품는 것조차 죄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 마음으로도 악한 마음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으로조차도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성경 본문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정도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의 완성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바로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의 큰 비전을 지은 우리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100만 분의 1이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 길을,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자, 11절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시대의 여러 현상들, 징조들을 보면서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시대적인 상황을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영으로 바라보고 또 영적으로 접근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그동안 좀 멀게 느껴졌다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이제는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적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그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최종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영으로 감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죠. 다 우리가 걸리는 것들. 여기 이제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이 점점 더 깊어졌다. 죄가 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제 세상 정말 끝날이 되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끝날이 다 되었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합니까? 어둠의 그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죄악의 밤은 깊었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빛의 갑옷, 즉 빛 대신 주님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일에 대해서 보면 12절에서는 방탕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은 방탕이라고 해요. 방탕이라고 하는 사람적인 의미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방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느끼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정말 방탕이 찌들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죠. 남자고 여자고 학생이고 뭐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방탕에 찌들어 있습니다. 뭐 술과 이 관련한 예를 들면 기분 좋으면 좋다고 한 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한 잔, 슬프면 슬프다고 한 잔, 화나면 화난다고 한 잔, 반갑다고 한 잔, 헤어졌다고 한 잔, 스트레스 받았다고 한 잔, 화난 비 온다고 한 잔, 우울하다고 한 잔, 뭐 한 잔에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주 그냥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막 부어라 마셔라.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하나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 무슨 한국에도 뭐 드라마, 영화 뭐 할 거 없이 막 거의 그 매해마다 그거 보면 술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뭔가 남녀 이런 구분하는 게 아니고 3, 40년 전만 해도 뭐 TV에 여자가 나와서 술을 먹고 이런 거는 좀 멀리 했는데 요새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술을 막 박스대로 갖다 놓고 먹고.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나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 방탕이 찌들었다는 징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어둠의 일이라고 하냐면은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죠. 음란이라고 하는 원 단어의 뜻은 그 코이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침대 그런 뜻입니다. 코이테는 침대예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침대에 오르는 것이 음란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인 관계가 다 음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인 관계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검은 머리 밥벌이 때까지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질서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를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는 다 음란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침대를 함부로 넘나들면서 뭐 너 좋고 나 좋으면 좋지. 서로 인조해야만 되지. 이렇게 하라고 나라에서 너무 감사하게 법으로 간통죄도 폐지해 주시고, 또 네가 남자건 여자건 짐승이든 뭐 어린아이든 그게 뭐 중요하냐? 뭐 나 좋으면 그만이지.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탕과 어둠의 일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다. 그리고 이 호색의 사전적인 뜻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호색의 그 영어 단어는 debauchery로 되어 있어요. debauchery.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방탕, 방종, 유흥, 남봉, 남봉꾼 뭐 이런 뜻 들어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적인 물러남을 말하는 거예요. 호색, 성적인 물러남. 이게 바로 방탕과 어둠의 일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하나의 징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일에 대해 13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툼과 시기는 이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만은 잘 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욕망이죠. 그렇게 자기에게 없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악평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시기 다툼인데, 이건 역시도 방탕과 어둠의 일이고, 이것 또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징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옷은 뭡니까? 빛의 갑옷, 의의 옷, 피의 옷, 거룩한 세마포, 이런 것들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국기를 앞세우죠.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옷을 입고 다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올림픽 종목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종목의 유니폼이죠. 뭐 쇼트트랙 선수는 쇼트트랙 유니폼을 입어야 되고, 피겨 선수는 피겨 유니폼을 입어야 되죠. 스키 선수는 스키 유니폼을 입고, 스케이팅 선수는 또 스피드 스케이팅 유니폼을 입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쇼트트랙 선수가 스키 유니폼을 입고 시합을 한다, 스키 선수가 피겨 유니폼을 입고 한다, 그럼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세상의 옷을 입으면 그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있죠.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집 좌우 문서지와 임방에 바르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서지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6월절이죠. 그래서 이거를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갔다는 거죠.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 재앙이 넘어가도록 패스오버 하도록 하시기 위해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의 피를 바르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 이제 집 좌우에 문설지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하는 유일한 보호막이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의 옷을 입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의 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의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 뭘 하라고 하냐 하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문자적인 그 의미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이런 말이고,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라, 즉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근데 실제 그 마음 중심에는 각종 냄새나고 그 쓰레기가 담겨있는 이들의 어떤 이중성, 그 위선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게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치나 아니나 한결같은 모습, 정직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시대적 상황을 올바로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일, 저기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우리가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방탕은 타락의 결과물이고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이것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타락은 결국 방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 것과 가까워지게 돼요. 세상 것과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 세상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술에 빠지게 되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 즉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피의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리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마지막 시대에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피의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